날씨가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주일까지 더 계속 추워진다고 하는데 제가 추위를 겉보기와 다르게 추위를 더 많이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발 꼭 추워져야만 하나요? 아니면 이 대전이라도, 옥천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 대전과 옥천만이라도 안 추워지면 안 되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추워지면 또 추워지는 대로, 아니면 풀리면 풀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반대편 멀리 계신 분께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복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만약에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 밀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인구 밀도처럼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밀집된 곳, 그 복 밀도를 나눠보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이 가장 그 복 밀도가 높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복을 다 누리길 소망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많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는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아리가 있는데, 이걸 항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안에 된장이 차 있다면 고추장을 새로 담글 수가 없겠죠. 뭐 두 개를 섞어서 나는 쌈장으로 먹을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이 된장을 다 비워내야만 고추장을 새로 담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이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을 소유하는 삶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법칙, 또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와 어떻게 왜 가꾸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법칙, 또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과 그 법칙, 이런 세상의 법칙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를 비워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연연하기 때문에 나를 비워내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가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비워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비워내지는 못했을지라도 나 중심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비워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발이 크게 태어난 잘못으로 인하여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가 꼭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퍼하고 뭐 비통해하는 것도 뭐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다. 뭐 예를 들어서 사기를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좀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애통한 일을 당해서 애통하는 하는 것도 꼭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뭐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흘리는 애통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는 후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회개와 애통함은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애통, 또 다른 애통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중보의 애통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믿음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서 흘리는 눈물, 중보와 또 지역사회를 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이 중단돼서 점점 이 낙후되어 간다면 또 낙후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지역사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중보하는 것, 또 나아가 국가적인 위기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 기도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애통이든 공동체의 다양한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애통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 애통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애통함이 풀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온유한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손을 드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뭐 착하게 살아가는 것, 뭐 모나지 않게 둥글게 살아가는 것이 뭐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온유한 자란 오히려 용맹할 땐 용맹하고 멈출 땐 멈추는 잘 길리어진 말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가자 하고 고삐를 당기면 전력으로 질주할 줄 알고 주인이 멈춰서 가만히 말목에다가 메어두면은 날뛰지 않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잘 길리어진 성품, 잘 길들여진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의 대표격으로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는 마냥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죠. 혈기가 나서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 온 백성이 다 반대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이라면 그 절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집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시 마태복음에서 돌아와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표현은 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에 사용하던 말입니다. 이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었습니다. 그들이 다녀와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 땅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강하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동조했고 결국 그 세대의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그 땅을 얻지 못했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 그 말씀을 신뢰했던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온유함, 둥글둥글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는 아직 한 성깔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다 기업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의를 위해서 혹은 의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정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자들입니다. 대체로 기독교가 심하게 핍박받는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게 되는 것들, 의를 위해서 정말 이 육신적인 주림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상이 주가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을 하고 또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조차 하지 못하도록, 매매라는 것은 지금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는 상황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예수님을 버리고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는 배부른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너의 그 헌신을 알고 있다. 이제는 배부른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육신이 아닌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의에 대하여 갈급한 것을 이 말씀에서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움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경우죠. 성경에서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 강포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또
의로운 자들, 힘없는 자들은 그들에게 갈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언제까지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의에 대하여 굉장히 갈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정의를 실현하시나요? 제가 의로움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내가 장차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의에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게 된다. 의에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어서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치 거울 같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 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지고 보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져봐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옳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을 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몸을 돌보듯 다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다른 한 사람을 나처럼 돌보아 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돌봄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좀 같이 긍휼함이 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누가 긍휼히 여겨주기가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겨야 될 자가 긍휼히 여겨야 할 자가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용서라고 부릅니다.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닌데 긍휼히 여겨주는 것 바로 용서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는 아픈데 그는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대이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겨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마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도 순서가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긍휼히 여기기가 어렵고 또 용서하기가 어렵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긍휼함을 받았는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용서의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입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어렵다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본문에서 나오는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뭔가 이 공간이 지저분하게 뭐가 막 쌓여 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된, 비어 있을 땐 비어 있고 들어 있을 땐 들어 있는,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된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그 공간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청소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회개로 마음이 더러워질 틈을 주지 않는 게, 바로바로 닦아내는 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게 날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날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집에 방문해도 항상 깔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대신방 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단함을 이기고 예배 때는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런 분들은 가끔 가다가 방문해 보면,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 누군가 오시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날마다 청소하지 않는 집들은 매일매일 청소하는 집처럼 깨끗할 수가 없겠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움을 계속 놔두는 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회개로 마음을 씻으셔서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을 뵙는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도 두 가지 좀 방향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란 내가 어떤 싸움의 중재자가 되어서 이들을 화평하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역할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도가니 역할. 여러분 혹시 도가니탕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도가니탕 얘기하니까 도가니탕이 먹고 싶은데요. 저도 도가니는 쉽게 생각해서 무릎 연골을 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서 뼈가 잘 움직이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게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도가니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재자의 역할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도가니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도가니가 없으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고 상하게 되고 아프게 되겠죠. 틈이 난 곳, 다툰 곳, 갈라진 곳에서 다시 그 틈이 메꿔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재자의 역할, 도가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주셨고 또 사명도 주셨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원어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것은 무엇 사이라는 것이고 볼로스는 그것을 떼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사이를 떨어지게 하는 것, 갈라지게 하는 것, 서로 갈라서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것, 틈을 내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귀는 무엇이냐? 화평을 깨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생기고 마귀의 사명은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갈라진 곳을
다시 화평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도가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와 누군가의 그 안에서의 중재함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이 화목함을 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화평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될 때 혹은 갈라지게 될 때 그것을 막고 화평하게 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쉬운 인간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고 인내함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를 멈춘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갈등 가운데 계신지를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화평을 잘 지키길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명, 도가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살펴볼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한때 생각했습니다. 복이 있나니가 8번이 아니고 9번이 등장하는데 그럼 8복이 아니고 9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11절과 12절은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한 절로 짧게 나오다가 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는 길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시작했던 말씀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시작한 것이 다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서 또 등장함으로써 앞과 끝맺음을 통하여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이냐? 천국은 이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에 있어서 제가 자랑스럽게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그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겪은 것은 무엇이냐?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반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반대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슬러서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반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 반대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강조 표시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혼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 인한 박해를 받아내고 살아내는 참되고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에 그 박해의 끝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우리의 고난, 고작해야 그냥 핀잔을 좀 드릴 뿐이고 고작해야 그냥 조롱을 좀 당할 뿐인 그 우리의 박해, 우리의 반대, 우리의 핍박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들,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말씀을 대언하느라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그 선지자들과 비견해서 그들의 빗대어서 우리의 핍박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신앙으로 인해서 혹은 의를 위해서 박해 또는 반대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께 주실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와 같은 자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승전가를 울리는 그날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견디고 인내한 자 상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팔복의 말씀 본문으로 새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8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중에 여러분 이걸 다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도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복, 팔복에는 사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기준으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별로 흠모할 만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늘의 기준에서는 흠모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는 2024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할 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님 제게도 주소서 이 8가지 복 새해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 기업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는 신앙을 키웠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2024년도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많은 복들을, 이 8가지 복들을 우리 누리나 교회가 가득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도망가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주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말씀을 지켜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와야만나 야만나 카와야바라바라. 세상의 복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기준과 중심으로 확실하게 주님이 지지해 주시도록,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와야만나 만나 카와야바라바라바 야만나 야만나 와야발라 카와야바라 야만나 야만나. 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내일 아침에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샘솟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주님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와야만나 야만나 카와야바라바 야만 카와야만. 오직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충만하는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야바라 카와야바라바라 야만나 라와야만나 오바야 카와야바라.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무주에 지금 건축 중인 다누리 힐링타운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건축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사역을 총책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많은 영혼들, 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얻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우주에 있는 다누리 힐링타운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셨사오니 저희가 축구하고 기도하는 자로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나이다. 그 일에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추운 겨울날 주님이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크랙이 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 하나 자재가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튼튼하게 지어져서 시간이 무수히 많이 흐르는 그 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튼튼하게 보존되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것이 지어진 후에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동네를 장악하는, 지역을 장악하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쫓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그것 가운데서 가득히 샘솟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서자 목사님을 영일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조금도 우태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의 손길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함께 이 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라야 카와야 만나야 라바라반나 카와야 바라바라바 카와야 라바야 만나이스 올라이스 나이스 카와야 만나이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홀로 높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일 가운데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 천국과 하늘 좋지 않게 하나님 안전상 없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양으로 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해 가운데 주의 말씀에 기록된 그 복들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살기 원하고 그 복을 받아 누려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결단이 이 해가 다 가기까지 바뀌지 아니하며 변개하지 아니하며 잊혀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 저희가 드린 결단이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